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쭙는 질문이니까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손해입니까? 아니면 제 아내가 손해입니까? 갑자기 막 복잡해지세요. 저희 본가가 손해입니까? 아니면 저희 처가가 손해입니까? 이거 대답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세요?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가 손해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손해세요? 아니면 여러분 같은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가 손해세요?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요, 그 식탁에 하객들이 좋은 음식을 둘러놓고 계속 이런 질문만 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냐? 누가 이익이냐? 아니, 내내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남의 결혼식 가서요. 하객만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이 유치한 질문을요, 부부 사이에 평생 하며 살고 가족 형제지간에 평생 따지며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따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셈하면서 신앙생활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도 부끄럽지만 셈을 하세요. 흔히 목사와 교회, 목사와 성도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가 손해인지 아니면 교회가 손해인지를 늘 따져. 여러분,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여러분 집에 생기는 모든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 어쩌면 형제 간의 갈등은요, 사실 하나같이 이 유치한 질문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손해를 받았는지, 누가 이익을 받았는지 자꾸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있는 갈등도요, 어떻게 보면 딱 이 질문, 목사가 손해인지 성도가 손해인지, 내가 저들보다 손해인지 내가 장로님보다 손해보고 있는지, 그거 따지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발은 하루 종일 가장 밑에서 온몸, 무거운 온몸을 지탱하면서도요, 손해라 말하지 않아요. 오른손은 왼손한테요, 또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왼손은 오른손한테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막 욱줄대거나 다른 손을 나무라거나 지적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누가 더 손해인지를 끊임없이 셈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부부가, 가족이, 우리가 한 몸임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몸인 것을 알면 셈하며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이익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삶보다는 인내하고 감싸주고 지적보다 채워주는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명절,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 룻은요, 그런 지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 말씀에 룻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15절은 제가, 1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의 이름 나오미 원래 뜻이 기쁨인데요, 그의 고백처럼 슬픔 마라가 된 사람이에요. 흉년을 피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그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잃은 것도 안타까웠고 가여운 일인데 그만 두 아들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는요, 분명히 말하기는 함께 있으면 손해면 손해였지, 부담이면 부담이었지 결코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룻은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특별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이미 답을 알려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고 보니 그것이 내 손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가 떨어져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세워주고 감싸주고 채워줄 때 내게 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룻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무시하던, 아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한테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요? 전문 용어로 도끼니 객끼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누굴 도와요? 그런데요, 그게 은혜예요. 언손이 붙잡아 줬는데 그 언손이 녹은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붙들었는데요, 서로 기대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룻은 누가 손해인가를 셈하는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깨닫고 그 상황을 감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의 연약함을 채워주겠다, 나는 미련하지만 그렇게 사용받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룻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룻에게 통해서 이루어주셔서요, 하나님의 회복, 그 가정의 회복,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을 그 룻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룻기인데 룻의 열심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3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주인공 룻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예포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룻기 전체 1장에서 4장까지 뿐이 안 돼서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 4장을 보니 주인공이라는 룻의 이름이요 몇 번 등장하냐? 가운데 보이세요? 1장에 6번, 2장에 4번, 3장에 2번, 4장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아서요, 몇 번 등장하냐? 합이 12번 등장해요.
많으면 많다라고 하는데요, 적은 것 같아 느껴져요. 왜냐? 이에 반해서 다른 등장인물인 나오미는 몇 번 등장하냐? 1장에 9번, 2장에 4번, 3장에 3번, 4장에 5번, 총 몇 번이요? 21번 등장해요. 보아스는요, 1장은 등장하지 않고 2장은 7번, 3장은 6번, 4장은 5번, 그래서 18번 등장해요.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룻기라면서요. 룻기인데 아니 나오미가 더 많이 나오고 보아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럴 바엔 룻기라고 하지 말고 아예 나오미기, 보아스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룻기가 진짜 뭘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동일한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발음하기 힘들고 낯선 이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 성경 읽는 우리들한테는 재미가 없어요. 내용도 없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가 계속하니 여러분 중에는 성경 읽다가 거기는 뛰어넘어서 읽는 분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하네요.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단순한 족보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서 전체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족보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룻을 포함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족보에는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요,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게요, 신문에 보니까 2001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0년이 안 됐어요, 여성의 이름이 올라간 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 것도 특별한데, 이 5명의 여인들을 면면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같이 상처, 문제, 사회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말은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유다를 낳아요. 그리고 라합이요,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뭐가 붙죠? 기생라합. 잘하시네요. 룻은 오늘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은 여인이에요. 그리고요, 밧세바는 그냥 밧세바라고 써있지도 않고요, 아예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족보라고요? 예수님 족보라니까요. 복음서의 서론이라고요. 그러면 양심상 적당히 상처, 문제, 약점은 감추고 좋은 것만 얘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것,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룻기는 그런 거고 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런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오심이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온전함을 통해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품고 우리의 약함을 넘어, 그 문제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이방 여인 룻, 그의 결단 작아 보였지만 그것을 크게 틀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과 예수님이 보내졌으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되었음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열심을 강조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시작하며 룻기를 기록하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문제 가운데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룻기의 장소적인 배경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떡이라는 뜻의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합쳐 말하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아니 웬일로 일찍 왔어?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대로 베들레헴에 알바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긴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떡집에 알바 가는 길이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떡집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흉년이 들었대요. 무슨 말이죠? 빵이 없어진 거예요. 이름은 빵집이고 떡집인데요, 빵이 없다? 그러니 빵 없는 빵집이 된 거예요. 예배 인도자로 유명한 토니 테니라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룻기 1장을 다루고 있는데 그 소제목이 이래요. 그분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란 뜻이다. 그들이 빵집을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룻기 1장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냐? 나오미의 가정이 왜 망했냐? 교회 떠나서, 베들레헴 떠나서 망하고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맞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빵집에 빵이 없어져 그들이 떠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성도가 있더라고요. 토니 테니는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말해요. 빵집에 빵이 없다. 찬장과 진열장에 빵이 없다. 식품 창고는 텅 비어 있고 오븐은 먼지가 쌓인 채 싸늘하게 식은 지 오래이다. 그저 사무실에 빵 제조법 책자만 가득하고 빵 만드는 사람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만 가득하다. 허기진 사람들은 결국 빵 없는 빵집을 떠나 술집으로, 클럽으로 점치는 집을 전전한다. 그렇게 점점 죽어간다. 죄송하지만 이런 빵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없는 성도, 예수님 없는 가정과 교회, 예수님 없는 목회자, 또한 실컷 빵집에 찾아와서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만 보다가, 제도만 탓하다가, 혀만 끌끌끌 차다가, 자기 성만 부리다가
허기지다고 불평하고 돌아서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빵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허기져 셋만하는 사람들, 빵 대신 예수님 없이 분쟁하고 갈등하며 누가 손해인지만을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룻기는 꺼져가는, 아니 이미 꺼져 희망 없는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룻기는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고 죽음에서 시작해 생명으로 맞춰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잘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룻기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룻기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룻기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 변곡점이요 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보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언제 회복됐습니까? 언제 회복되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능력 때문에 회복된 거 아니에요. 룻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그 가정 가운데 임했을 때요, 빵이 채워지고 그 빵이 회복되었을 때 빵집에 빵이 생긴 다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듯 죽은 시체 같은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이 생겨났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구할 것 없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빵 대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으면 회복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식구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을 해주셨냐?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빠는 설교는 잘해요. 이랬어요. 이게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네요. 설교는 잘해요 라고 하는데요, 이 칭찬을 들었는데 이게 칭찬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저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여보, 이찬수 목사님도 찬양은 못해요. 이래요. 뭐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시는 건 뭐죠? 제가 컨디션 좋을 때는 찬양도 괜찮게 나와요. 위로인데 위로가 안 되고요, 칭찬인데 칭찬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거 어떡하나,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회복시킬 곳이 많은데, 은혜를 줘야 되는데, 나는 설교만 잘하고 찬양도 못하는 종이어서 내가 텅 빈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컥 났어요. 목사님 잘 울어. 아무튼 목사님 진짜 뻑하면 울어. 이럴 수 있어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밥이 여러분까지 오시는데 여러분 뭐 했어요? 우리가 한 건 씨앗 뿌리는 일이고요,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까지 오게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부흥하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막하다가 크게 감사가 안 되고 상처다가 하나님이면 충분하겠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겠구나, 예수님이면 회복되겠지. 생명의 떡을 주다 못해. 우리를 먹이시다 못해. 아예 자신이 떡 대신 예수님이면 회복되겠다 싶어 하나님의 열심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열심이면 충분하겠다라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해보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께 여쭙겠어요. 여러분 집에는 떡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는 떡이 늘 있고 우리 속회에는 늘 떡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에 가면 떡 대신 주님이 찬양은 없고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 또 저 사람의 불평, 이걸로 가득하고 있진 않아요. 지난주 신방을 돌아보며 개천절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믿어 신방 스케줄을 얼마나 빡빡하게 짜놨는지요. 돌아보고 싶은데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개천절 아침 안 될 것 같아서 요양원에 들리고 병원에 들렸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명절에 더 괴로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찢기고 아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셔서 신방 내내 제 얼굴 하나 쳐다보지 못하고 내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엇으로 회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떡 대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그 열심으로 찾아오셔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